이야기 침례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오늘 주일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님, 이 공간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감싸주시고 주의 크신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 누구신지 알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성령님 인도해 주시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시간 내 갈급함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다시 한번 내 갈급함 찬양하겠습니다.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선축할지어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선축할지어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선축할지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선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성축할지어 다시 한번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성축할지어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김치호 형제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일을 맞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왕이신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할 수 있게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높임을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저희 너무나 부족합니다. 주님, 저희 안에 죄들 있는데 다시 한번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깨끗게 하셔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또 담대히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은 어버이날입니다. 주님,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저희가 생명을 얻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부모님을 공경하는 저희 이야기 침례교회 가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특별히 저희 귀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사모 침례교회 안종대 원로 목사님을 모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정말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겨서 열매 맺고 말씀을 잊지 않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을 인도해 주십시오. 이 예배의 주인이신 주님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기도회에서 나눴던 것처럼 오늘 이제 사모 침례교회 원로 목회자이신 안종래 목사님께서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사모 침례교회는 방배동에 위치한 교회인데요. 올해부터 이제 저희 교회를 이렇게 또 여러 가지로 후원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또 이렇게 귀한 발걸음 목사님께서 해주셨는데 오늘 목사님의 또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그 은혜와 그 메시지가 잘 전해지리라 믿습니다. 이 시간 오늘의 말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읽고요. 그 다음에 목사님 모셔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라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만남의 축복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여러분에게 귀한 은혜 있길 바랍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이 만난 저 목사님은 누군가? 설교 듣기 전에 먼저 궁금한 가지죠. 나도 여러분을 볼 때 저 사람은 누군가 궁금한 부분이 있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나는 우리 침례교단의 목사로서 43년 동안 현역 목회를 했어요. 교회를 2개 개척하면서 목회하다가 은퇴를 하는데 지금부터 12년 전 은퇴를 했어요. 은퇴는 첫 번째 교회는 제가 저 미아리 삼양동에서 개척을 했고, 두 번째 개척은 이제 강남 서초구 방배동에 교회를 개척했다가 방배동에서 35년 하다가 제가 은퇴를 했어요. 은퇴 후임자는 내 큰 아들. 난 아들만 셋인데 다 목사예요. 지금 이 시간에 다 설교할 거예요. 큰 아들을 내가 후임자로 자리에 앉히고 나는 은퇴를 했어요. 은퇴를 하면 뭘 할 건가? 모든 사람들이 과제예요. 근데 나는 은퇴하면 잠자는 것 이렇게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밤에만 자는 게 아니라 낮에도 자고 오전도 자고 오후도 자고 하여튼 잠에 취했어요. 잠이 그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한 4개월 동안 깊이 잠자는데 하나님이 깨워요. 이젠 일어나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지금 이 시대가 너무 힘들다. 앞으로 교계가 굉장히 어려워질 거다. 또 43년의 목회 노하우를 후배들에게 나눠라. 그리고 격려하고 방문하고 기도해주고 설교해줘라. 그리고 너 목회 경험을 나누고 그래서 앞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한 시대에 네가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좀 해라.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그러면서 약속한 것이 2가지. 하나는 향후 15년간 전국에 침례교 1000개의 교회를 방문해라.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1000개의 교회를 방문해라. 그리고 15년 동안. 그때 내가 은퇴할 때 깊이 잠들 때 나이가 70이었어요. 근데 지금 12년이 지났어요. 처음에 하나님 앞에 그런 음성을 들었을 때 현실성이 있을까? 많이 궁금했어요. 1000개 교회. 나는 평생 사람이 부실해서
43년 동안에 2개 교회를 섬기다가 쩔쩔맨 사람인데 1000개 교회를 어떻게 방문해요? 그리고 내 또래도 아니고 참 단연 아들뻘 그 이하로 내려가는 젊은이들 교회를 방문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오늘 이 교회도 그런 차원에서 방문하게 된 건데 사실 이 교회가 주일날 낮에 내가 여기 가겠다고 할 때 오세요. 우리 교회에 와서 좀 예배 좀 인도해 주시고 이렇게 하는 교회가 흔하지 않아요. 두 가지예요. 첫째는 내 교회가 초라하다는 생각을 해요. 두 번째는 좀 자랑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열등감 때문에 못해요. 이제 목사 세계 속에서 말하는 얘기지만 이 강단에 내 강단을 제공한다는 건 쉬운 건 아니에요. 오늘 이렇게 이 강단을 허락하신 목사님께 내가 특별히 감사를 드려요. 지금 내가 12년이 됐는데 여러분 몇 개 교회를 다닌 줄 아세요? 920개 교회를 지금 다니고 있어요. 아마 내년에 가면 아마 1000개 교회가 이루어질 거예요.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람은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의 할아버지 한규동 목사님이 목회하는 그 교회도 내가 갔다 왔어요.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이게 내가 찾아가는 것 같은데 결국은 하나님이 보내는 거예요. 나는 오늘 이 기회에 와 보니까 좀 색다른 어떤 컬러가 있네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사실 필요로 하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개성이 있는 목회, 그 제대적인 그런 목회 스타일이 아닌, 근데 여기는 준비된 사람들에 의해서 난 이런 개성이 있는 교회들이 앞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선배들처럼 그냥 고생을 하다가 땅을 사고 그다음에 교회당을 그냥 하나 지으면은 성공했다 생각하는 그런 개념이 아닌 자기 은사 따라서 개성 있는 교회를 만들어서 이런 스타일의 교회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취향과 필요에 해답을 해주는 교회가 사실 필요해요. 이런 식으로 교회를 시작하면은 큰 교회는 못 만듭니다. 아예 큰 교회는 포기한 거예요. 이게. 포기한 거고 이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자기 받은 바 재능과 은사를 따라서 이제 목회하는 거. 어떻게 보면 이렇게 목회하면 덜 고생해요. 덜 고생합니다. 또 남하고 비교할 필요도 없고요. 그쪽 교회 갔더니 그렇고, 이 교회 오니까 또 이렇구나. 여기 오고 싶은 사람도 와서 있다가 신앙생활 하다가 여기 실증 나면 저쪽 교회로 가도 되고. 이렇게 이제 글로벌한 교회가 지금 현재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난 개성 있는 교회라 참 좋다. 내가 이 개성교회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 온 것도 사람 보러 온 것도 아니고 여기에 지금 목사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오늘 처음 와서 만났고 그러니까 두 분이 아주 인상이 좋으네요. 목회자가 인상 좋아야 돼. 그래서 개성 있는 목회
축하를 해요. 나는 이 땅에서 사람이 한번 왔다 가는데 만남의 축복에 대해서 많이 느껴요. 좋은 부모를 만났다. 이거 참, 여기는 벌써 이제 아버지가 목사네. 나는 불교 가정이었어요. 할머니가 중이었어요. 열심히 있는 할머니라 저를 2개씩이나 섬겼어요. 그런 가정에서 제 형님과 제가 목사가 됐어요. 제 형님은 지금 대전의 대흥침례교회 안정만 목사님이 제 형님이에요. 그 2 형제가 예수를 믿고 믿음의 가정으로,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그야말로 아주 불교에 골똘하신 분들을 밑에서 목사가 나온 거죠. 안종만 목사님 형님 그쪽에서는 2 형제가 목사고, 내 쪽에서는 3 형제가 목사고, 5명이 이제 목사가 다음 세대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러나 오늘 내가 내던 것의 은혜 가운데 하나가 좋은 부모 만난 것을 인정합니다. 좋은 친구도 만나고 좋은 배우자도 만나고, 또 뭐니 해도 나는 한 번 왔다 가는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인생의 대박이다. 만약에 내가 예수님을 못 만났다면 이런 생각을 해보죠. 저는 내가 나를 아는데 예수님을 못 만났다면 쪽박 났을 것 같아. 대박이 아니라. 근데 나는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내 인생의 대박이 터진 사람이에요. 은퇴하고 나서 내 나이가 지금 82인데 이 나이를 지금 이제 전국을 순회하고서 교회를 방문하는 것은 우리 교단의 처음이에요. 이런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어떻게 이런 일을 어떻게 내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 인생의 대박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 만난다는 것,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느냐고 하는 거지. 여러분, 예수님 만났어요? 나는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잘 못했어요. 나는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교회 나갔는데 교회가 좋았어요. 첫인상이 조용하고 평안하고 친절하고 사랑이 많고 좋은 말씀 주고 모든 성도들이 친절하고 나한테 잘해주고, 그래서 열심히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저는 예수님을 몰랐어요. 오늘 여기 계신 분 중에 혹시 나 아직 예수님 못 만났습니다 하는 분이 있을까 봐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교회 다니고 열심을 내면 다 예수님 만난 줄로 착각을 해요. 나는 교회 나간 지 10년 동안을 예수님 모르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난 잃어버린 10년이라고 그러는데, 예수 얘기 들어도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물을 때는 내가 대답을 못했어요.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믿어지질 않았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그 어머니가 마리아고 그 아버지가 요셉이고 아버지 지금 목수고
그 밑에서 일하던 예수, 그 형제가 오남이 7남매, 조그만 동네에서 많이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그 예수를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그걸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예.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따라다니는 거 그게 미친 짓이지. 그러면 교회를 안 나가면 될 거 아니야. 근데 교회를 안 나갈 수가 없어요. 어떤 면이 있느냐면 예수님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거예요. 어떤 병자든 다 예수님이 나오면 다 병 고치는 거예요. 아니 죽은 나사로도 무덤에서 끌어내요. 바람과 풍랑을 명령하니까 잔잔해져요. 무리를 걸어요. 오병이어의 보리떡 5덩어리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12광지를 남겨요. 이게 어떻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말에 내가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육신적으로 조사해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는 것. 이것에 대한 갈등이 10년이야. 그러다가 어느 날 내가 설교 듣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말씀을 듣다가 내가 그냥 뒤집어진 사람이고, 음악하는 사람은 은혜롭고 아주 잘하는 음악을 들으면 뭐 소름이 끼친다고 그러는데, 교회에서는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 이걸 성령의 임팩트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강렬하면 소름 끼치는 게 눈물이 나와요. 교회 나오면서부터 눈물 흘린 사람도 있어요. 나는 10년 동안 교회 나와서 눈물 흘린 적은 없어. 근데 그날은 눈물이 나오는데 걷잡지 못하는 눈물을 흘렸어요. 나는 그 이후로 교회를 다닐 때마다 계속 수건을 가지고 다녀야 돼요. 나는 그때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난 여러분들이 이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10년이 아니고 내가 그 말 아마 20년을 갔어도 그때 그 순간이 없었으면은 여전히 날라리 교인 신세를 면치 못했을 거예요. 만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더 알고 싶어서 그러다가 신학교를 가고 목사가 되고 목회를 하면서 배고픈 것 같은 것은 그건 부끄러움이 아니고 그건 훈장이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사람이 이렇게 변하잖아요.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난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은, 여러분 진정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머리로는 다 알아요. 머리로는 믿어요. 입술로도 믿어요. 근데 삶의 변화는 없어요. 앞으로 목회하는 이제 한 목사도 꼭 기억할 것은 교인이 여기 몇 명이 들어 차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변화된 사람이 몇 명이 생겼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도 그다음에 얼마 안 가면 다들 나가잖아요. 개척교회에서는 굉장히 숫자 놀이에 신경을 많이 써요. 오늘은 몇 명이고 지난주는 몇 명이었고 늘었고 줄었고 이것에 그냥 사람이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나 못 만났나. 만난 사람의 특징은 변화다. 물이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제일 첫 번째 기적을 예수님이 베푸셨는데, 물이 포도주로 변하면 몇 가지 있잖아요. 색깔이 변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지금 영고 만난 사람은 색깔이 변해요. 밝게요. 깨끗해요. 친절해요. 항상 기뻐하는 모습이야. 이것도 여러분 인위적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색깔이 변하죠. 그 다음에 뭐가 변해요? 맛이 변해요. 예수 믿으면 맛이 들어요. 저 사람 맛 갔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자가 7 귀신 들려가지고 사람 구실 못하고 그냥 천방지 죽고 맛 간 여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사람이 예수 믿고 나서 여러분 어서고난 사람으로 바뀌어요. 맛을 다른 말로 말하면 멋이라고 돼요. 예수님 만난 사람은 이렇게 밝은 불만 아니라 멋도 있어. 맛과 멋은 이게 사촌 관계야. 이게 맛이 된 사람 하면 멋있는 사람. 양보할 줄 알고, 남을 이해할 줄 알고, 용서하기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베풀기도 하고. 여러분 이게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만나면 이런 변화가 있다니까. 이게. 또 하나 변화가 있는데 뭐냐면 포도주하고 물하고 값이 달라요. 가치가 달라요. 값지게 사겨야 돼. 그냥 되는 대로 그냥 먹고 마시는 것, 이것을 위해서 그냥 천방지축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남을 해쳐가면서 밟고 올라가고 야단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이제 사람이 멋이 생기다 보면 가치 있게 사는 무엇을 느끼게 돼요. 가치 있는 삶. 내가 사는 의미의 보람과 의미와 가치와 풍요로움을 느끼면서 사명자답게 살게 되는. 오늘 아까 베드로 얘기했지만은 베드로가 촌사람이고 베드로가 금을 치는 어부고 돈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그런 사람이 예수 만난 후에 여러분 그 인생 전혀 차원이 다른 값지게 인생 살잖아요. 고기를 낚는 사람이 사람 낚는 어부가 되잖아요. 이런 어떤 사명적인 인생이 되는 거라고 얘기해요. 이게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면 변한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물어봐요. 예수님 만났어요? 내 삶 속의 변화를 여러분 체험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합니까? 저 사람은 주일날 교회는 가는데 주관을 보면 전혀 엉뚱한 사람이고 믿지 않는 사람과 조금도 다름이 없다고 한다면 그 뭔가 좀 검토를 해봐야 돼요. 자, 나는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이렇게 또 정리해 보려고 그래요. 누구든지 예수님 만나면 변한다. 어떻게 변하느냐? 좋게 변한다. 순간적으로 예수 믿으면 죄 용서받는 이런 순간적인 은혜도 있지만 이 예수님 만나면 점진적인 변화가 있어요. 점점 좋아지는 거야.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나왔어? 되게 처음에 좋은 게 나오고 나중에 술 취했을 때는 그냥 물도 타고 해서 나오는 것이 보통인데 이 집은 어떻게 나중에 나오는 이 포도주가 더 맛있지? 더 좋아지는. 변화돼 좋게 변하는. 그래서 이 변화를 3가지로 성경이 말하잖아요. justification 이 말은 뭐냐면 의로 죄 용서받는 변화, 하나님 자녀로 인신받는 변화. 2번째는 sanctification 거룩해지고 착하고 진실해지고 성화된 사람.
그다음에 글로리피케이션, 영화로운. 이것은 죽음 후에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천사와 같이 변하는 변화. 이런 세 가지 변화가 만난 사람에게 예외 없이 약속이 되어 있거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보면 여러분 좀 변화가 필요하지 않아요? 나 만약에 예수님 만나지 못하고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참 문제덩어리였을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보장된 것, 분명한 것, 내가 여러분에게 얘기해서 좋게 변합니다. 그냥 겉만 변하는 게 아니에요. 속사람이 변해요. 이런 변화를 진실로 이제 원한다면 우리 교회 나오는 사람들 보면 두 종류예요. 변화가 필요해서 나오는 사람. 또 하나는 변화가 돼서 기쁘고 고맙고 감사해서 은혜에 감동해서 나오는 사람. 이런 사람은 뭐 봉사도 하고 어떤 헌신에도 그냥 항상 자원하는데 나도 좀 변하고 싶어. 그래서 나와서 앉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필요해요. 그러면 이제 내가 이런 중요한 문제를 얘기할게요. 우리 어린 아이들도 꼭 들어둬야 되고 문제가 자기에게 해당이 될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려면 그래서 예수를 만나서 변화가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누구든지 믿고 싶지요. 누구든지 변화되고 싶지요. 그런데 믿거나 변화가 일어나려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이 하나님 말씀이 이게 보통 말씀, 성경책에 있는 그 말씀이 성경에서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고 그러는데 이 감동이란 말을 원어로 근거하면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간 책이라는 거예요. 죽었던 것을 살리는 생기예요. 인간을 흙으로 만들어 놓고 하고 생기를 부르니 생명이 되더라. 이 생기. 이 성경은 생기가 들어가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아주 오래된 고전에 불과한 책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 있어서 여기 방향을 우리 인생의 방향을 제시해 줘요. 그래서 미래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것이 해결되지 않은 사람은 꼭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자기 인생의 길을 찾아야 돼요. 회개 사람을 나는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게 만들고 가슴치게 만드는 것도 성경을 봐야 돼. 그래서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하라 하지 말라 이것을 명령하는 책이야. 그래서 여기에 순종하는 거야. 그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도록 믿음 생활을 관계 중심의 믿음 생활을 하게 만드는 것이 성경이에요. 성경은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 온전하게 하는 일마다 잘 되게 되는 것이 성경이야. 이 성경은 살아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고 그랬어요. 우리 영과 혼과 우리 골수와 뼈까지 깊이까지 다 살피시고 꿰뚫어 보시고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는 분이에요. 이 성경을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고요. 이 성경이 왜 계속해서 인류의 역사 속에서 베스트셀러가 되느냐 하면 이 성경 보고 변하는 사람이 수없이 일어나니까 성경
이것을 읽어라. 성경에서는 가장 중요한, 보세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이 첫 번째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새끼손가락이요. 들어라. 한번 따라서 해봐. 들어라. 들어라. 졸리더라도 들어라. 졸면서 들어라. 들어. 두 번째는 읽어라. 아이, 듣긴 듣는데 오래 못 가. 그러니까 이제 들어야 되죠. 들어야서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읽어야 돼. 내가 성경을. 세 번째는 읽어도 이해가 잘 안 돼. 그래 어떤 때는 성경이 졸리는 책이야.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성경을 배워라. 첫째 뭐요? 들어라. 읽어라. 배워라. 배우다 보니까 성경에 이런 말씀이 다 있네.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줄을 치게 돼요. 그걸 암송하라는 거야. 암송하라. 외우라는 거야. 외워라. 외워라. 외우는 이유가 뭐냐면 그것을 묵상하기 위해서예요. 묵상. 마지막에는 묵상이에요. 묵상. 학생 몇 학년이요? 중학교 1학년. 소가 있는데 염소, 양이 있잖아. 그 소의 위가 몇 개인지 알아? 위가 몇 개인가? 사람의 위가 몇 개야? 소는 위가 몇 개일까? 3개? 여기 있는 사람 수준으로는 못 알아요. 소가 위가 몇 개냐면 4개예요. 4개. 근데 소를 가만히 연구해 보면 여물이라고 해서 풀과 집 같은 걸 먹거든. 고기 먹는 거 아니야. 근데 이게 먹고 나서는 그 다음에 잠깐 쉴 때 가만히 보면 계속 또 꿀꺽해서 끌어올려서 다시 씹어. 이걸 대세김질이라고 그래. 대세김. 밤에 잠자기 전까지 계속 쏘는 양을 보면 계속 끌어내가지고 위에 4개라고 그랬잖아. 4개 있는 것들 끌어내서 그걸 자꾸 대세김질해. 그것이 그 큰 덩치들이 힘을 유지할 수 있는 비밀이에요. 이게. 대세김질. 묵상이라는 말이 그런 뜻이 있어. 하나님 말씀을 꿀꺽 끌어내가지고는 또 생각하고 또 꿀꺽하고 이런. 그러면 다시 한번 해볼게요. 첫째 뭐죠? 두 번째? 읽어라. 세 번째? 배워라. 그다음에? 외워라. 이거 수준 높아요. 이게 어느 선교단체는 아주 내비게이터 같은 이걸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데, 그다음에 뭐죠? 묵상하라. 이 5가지 하면 뭐가 되면 이렇게 돼. 이게 이렇게 돼. 이건 뭐냐면 주목은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이 5단계가 필요해. 그러면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꼼짝 못하는 어떤 거역할 수 없는 힘이 나타나. 이게 말씀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지금 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은 목사님이 이제 앞으로 이런 거 다 가르쳐 줄 건데 그 중에 하나 들어라. 들으면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를 원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알았죠? 들어. 또 하나만 더 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반드시 마음에 감동이 와. 감동이 와. 어떤 힘이 나타나. 거역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있어. 그때 그 말씀을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따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그냥 이해하고 순종을 해야 돼. 그 두 번째는 다 하나님 말씀을 뭐하라?
들어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응? 그러면 이제 뭐가 일어나느냐? 이것이 난다. 이걸 보고 기적이라고 그래. 기적이라. 자,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 베드로가 그물을 치는 어부였다고 했지. 그물을 치고 있는데 예수님이 갈릴리라고 하는 바닷가로 많은 제자들하고 나오는 거야. 왜냐면 그때는 이런 공간이 없으니까 야외에서 설교를 하고 공부를 하고 이 바닷가로 나와. 그래도 한국적으로 만나면 베드로는 근데 베드로 실정이었어요. 실정이 아니냐면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는 한 번도 아니었어요. 아주 기분 나쁜 말이에요. 베드로는 내가 이제 직업을 바꿔야 되나? 뭐 배운 게 있어야 돼. 할 일이 있어야 돼. 그냥 속상한 거예요. 재수 없는 날이야. 근데 거기에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여기 배를 빌립시다. 밤새도록 그걸 그냥 고통하지 못해갖고요. 배가 뛰어있는데 배를 빌리래. 예. 배를 조금 그 바다에 좀 띄워주셨어요. 왜 그래? 거기 앉아서 좀 이 물을 좀 같이 빼야 되겠다. 배를 좀 떼고. 그랬더니 그 예수님 그 배에 앉아서는 그 많은 분들 앞에 설교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뭐냐면 예수님도 상관이 없고 말씀도 관심도 없는 사람인데 배를 빌려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멀리 못 가고 그냥 옆에서 그물을 싣고 있었어. 근데 옆에서 예수님이 막 설교를 하시는데 듣고 싶은 듯 하는데 귀에 들리는 거야 이게. 이거 뭐 어깨나 보더라고. 그래서 쳐다보는 거라고. 하여튼 그 말씀이 보통 사람의 얘기가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 운동력이 있다. 듣는 사람이 어딘가를 터치한다고 했죠. 그런데 설교를 다 마치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면 베드로 보고 그래. 그물을 좀 깊은 데 가서 던져주세요. 그 고기를 잡으세요. 이 투망이냐, 이 투망은 깊은 데서 잡는 게 아니에요. 얕은 물가에 잡는 거예요. 상식도 안 맞는 얘기인데 깊은 데 가서 던지래. 근데 베드로가 이런 말을 내가 사실은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는데 한마디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가 말씀에 의해서 내가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겠다. 벌써 어깨너머로 말씀을 듣는 순간이 벌써 머리가 터치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물을 던져. 그런데 주먹이 나타난 거예요. 고기가 그냥 때려 잡힌 거예요. 너무 많이 잡혀가지고 배 두 배가 가득 채웠어. 그러니까 모두 옆에 또 다른 배도 있었는데 그들도 그렇고 모두가 그냥 놀라는 거예요. 자, 하나 꼭 기억해요. 하나님 말씀은 들어야 되는 거고 들음에 대해서 명령을 할 때 가부가 어떻든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상식적으로 맞든 안 맞든 순종하기만 하면 그물을 던지듯이 순종하기만 하면 고기가 떼고기가 잡힌다. 밤새도록 하나도 안 잡히는 것도 하나님의 명령이고 고기가 갑자기 많이 잡히는 것도 하나님의 그 말씀에 의해서 순종했지만 고기가 잡히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그 갑자기 많이 잡히면 어떻게 하겠어? 갑자기 잡히는 그만두지. 응? 어부에서 그만. 뭐랬어? 어휘를 그만둬야 된다. 어깨에 받아요. 어부일을 그만둬야 된다. 어부일을 그만두고. 우리도 그만둘 것 같아. 그랬지. 많이 그래서 이제 같은 의미가 나오는데
이런 기적을 보면 말씀에 순종하면 고기가 잡히는 기적이 일어나는데 기적 앞에 모르는 사람은 놀랜다. 놀래지?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기적이 나타날 때 놀래요. 놀랄 수밖에 없지. 근데 사람이 그걸로 끝나는 사람은 놀래는 거 끝나. 근데 베드로는 좀 상황이 나요. 베드로 갑자기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는 거예요. 그럼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하면 나는 죄인이다. 나는 죄인이다. 나뭘 가까이 하지 마세요. 근데 여기는 눈이 열렸는데 베드로가 고기가 잡히는 기적을 보고 눈이 열렸는데 눈이 뭐 때문에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구나. 인간 예수가 아니구나. 어부 예수가 아니구나. 그 이상의 하나님 아들이다. 이것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걸 보고 이제 성령의 임팩트. 그건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 하나님 아들. 그러면 자기는 나는 형편은 죄인. 베드로가 죄를 지으면 얼마나 됐겠어요. 생활이 단순하고 고기 잡이고 아침에 나갔다 들어와서 그거 잡아서 팔기도 하고 하는 그게 뭐 죄를 얼마나 크게 됐겠어요. 그래서 자기는 어떤 죄의식이 강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내가 죄인이에요. 자기가 뭐야. 자, 중요하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는데 고기가 잡히는데 그 고기는 사람을 놀라기도 하지만 또 다른 거는 그냥 눈을 열어주신다. 그 자기를 보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건 틀림없이 하나님 아니에요. 그리고 나는 죄는 여기서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이런 죄가 아니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는 죄. 이건 보통 말해서는 안 통해.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런 역사가 나타날 때는 그것이 자기가 이렇게 죄인이라고 하는 깨닫게 되고 고백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근데 이제 결국 이렇게 뭐냐면은 고기가 많이 잡힌 걸 가지고서 믿는 것 같지만 그것은 나에게 자극을 준 거고 진짜 믿음은 어디서 시작되냐면 눈이 열리는 데서 시작돼요. 나는 죄인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것을 어떻게 고백하냐면 무릎을 꿇어 엎드렸다고 그랬지. 지금 중학생이면 그 정도 할 텐데 4대 성자 하면 알아? 4대 성자 하면은 소프라노. 이런 부분에 소프라노가 들어오면 어떻게 할까? 사람들이 일어나는 두 번째 성자 공자가 있어. 공자가 이 몸에 딱 들어오면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하더라고? 박서서 박수 주죠. 세 번째 석가모니가 3대 성인. 석가모니가 나타나면 어떻게 할까? 사람들이 우선 모아서 이렇게 이해를 한대. 마지막 성자 예수. 예수가 딱 들어오면 어떻게 할까? 모든 사람이 엎드려 절을 한다. 엎드려 절하는 것은 상대방의 인간이 아니고 신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신적인 경배를 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소크라테스니 공자니 석가모니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엎드리는 거 이 퍼포먼스가
아주 중요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상징하는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고백을 하는 순간이에요. 그런데 이 고백이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예수님 만나려면 이 고백이 필요합니다. 이 고백이 없는 사람은 진짜 예수님 만난 사람이 아니야.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났다 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엎드려 무릎 꿇는 이런 결정적인 일이 일어나야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마지막 신앙 고백을 잘 못해. 놀래기만 하지 여전히 고백을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꼭 필요한 단계가 뭐냐면 이 신앙 고백이 다른 종교에서는 있을 수 없는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의 죄를 구원해 주신 구세주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나를 잡아주소서. 이 고백으로 엎드리는 그런 결단을 내릴 때 그때 이제 마지막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님이 이를 말해요. 지금까지는 고기를 낳는 어부이지만 이제 나를 따라와. 그런 내가 사람 낳는 어부 되게 하리라. 고기 낳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낳는 어부. 사람 낳는 어부가 뭐예요? 전도자가 되게. 전도자로 만들어주겠다. 하나님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증인이 되게 하겠다.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하냐면 결혼한 사람이요. 처자식도 있는 사람인데 상의도 해야 되고 배도 그물도 평생 처음 많이 잡아본 물고기 이거 다 시장에 가서 팔고 현찰 만들려면 할 일이 많은데 이거 제쳐놓고 그냥 나를 따르라니까 베드로가 그냥 따라. 한번 순종해봤거든. 그물을 던져봤거든. 그 기적을 경험했거든. 또 따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어부되게. 인류 역사에서 성경에 나오는 두 거물이 있는데 한 사람이 바울이고 한 사람이 베드로예요. 아주 거물이네요. 대박이 터진 거지. 하나님의 전도자. 오늘 우리들도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을 만난 이들에게 하나님이 요구는 너는 사람 낳는 어부가 되리라. 전도자가 되라. 전도자가 되라.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냥 먹고 마시고 있는 이런 것들에 연연하고 거기에 매이는 삶이 아니라 전도하는 삶을 살아야 돼.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이제 결론. 이 세상에는 아주 중요하면서도 아주 급한 게 있어. 근데 사람이 이걸 잘 구분을 못해. 아주 중요한 것. 예수 믿는 거. 왜? 안 믿으면 지옥 가니까. 이거는 급한 거야. 아주 급해. 내일 보상은 못해. 내일 보상은 못해. 내가 사는 동네에 이수 사거리라고 있는데 거기에 교통 현황이 나고 거기 매일매일 부상자하고 사망자 숫자가 매일매일 나와. 그 사람들이 집에 나갈 때 죽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내일은 몰라. 그렇게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가장 급하고 가장 중요한 거. 이게 전도. 그래서 가장 보람생기고 가치 있는 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나는 부름을 받는 거예요.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전도하라고 해요. 오늘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너는 전도자다. 전도자다. 이것은 시간이 급하다.
세상에 어느 것하고 다른 지옥 가는 사람을 천당 가게 만드는 것, 이것처럼 중요한 게 어디 있느냐. 급하고 중요한 것. 그래서 이걸 보고 지상명령이라고 그래요. The Great Commission. 가장 위임된 큰 위임 내용.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건 못해도 전도는 해야 되고, 전도를 위해서 불렀고, 전도를 위해서 교회를 하는 거예요. 우리 여기 있는 모두가 다 예수님을 만나기를 바라고, 이 예수님 만남으로 인해서 내 인생이 어떻게 변하느냐? 전도자로 변했다. 동물병원에 갔더니 의사 얘기요. 강아지 한 마리가 왔는데 눈통이 돌을 맞아가서 누구한테 맞았는지 눈알이 빠져나오고 완전히 이 한쪽이 이그러졌어. 그래서 그 주인이 강아지가 죽은 것을 그걸 의사가 한 보름을 걸쳐서 치료하면서 깨끗하게 치료했어. 오늘 병원에서 앉아있는 의사가 이제 누가 자꾸 놓고 가. 들어오세요. 응? 그쪽 또 놓고 가고 들어오세요. 하나. 또 계속해서 그래서 의사가 여기 나가서 문을 열어봤더니만 한 보름 동안 치료해준 그 눈통이 터진 강아지 그림이 온 거예요. 근데 깜짝 놀란 것은 그에 보니까 저하고 똑같은 처지에 다른 강아지 하나를 끌고 온 거야. 그도 어떤 누구한테 여기다 여기 돌을 맞았나 봐. 그래 이제 엉망이 된 그 강아지 하나를 찍은 거예요. 강아지도 전도할 거다. 강아지도 전도할 거다. 그런데 이게 뭐냐, 예수 만나서 대박이 터진다고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뭐 집사라고 하고 장로라고 하면서 전도는 할생을 안 하고 강아지한테 배워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지금 전도를 하세요. 이것저것 생활하는 데 필요한 거라도 차분히 나서 너는 마음 같은 제사장이야. 너는 전도자야. 사람 낚는 어부가 돼야 돼.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들으랍니다. 그리고 순종하랍니다. 이제는 고기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이 거룩한 사명을 하나님이 맡겨주셨으니 이 사명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해주시고 이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 복음을 통해서 변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예수 만나 인생의 대박이 터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어요. 목사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찬양에 마친 후에 목사님 나오셔서 봉헌 기도와 축도해 주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기 전에 오늘 말씀을 듣고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 같은 사람은 죄인입니다. 내 죄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나도 믿음으로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나 죄인을 받아주세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손을 들어주세요. 이 시간에 확실히 예수님을 만나는 결정적인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른이든 어린아이든 하나님 말씀 앞에서 거역할 수 없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소원하며 그런 분이 있으면 손을 들어주세요. 그러면 위에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의 결심을 표현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기를 원하는 사람 주저하지 말고 손을 들어주세요. 하나님, 오늘 말씀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예수님을 만난 이 확인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하며 앞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 낚는 업으로서의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기를 마음에 다짐한 이 무리들 위에 크고 놀라운 비밀의 축복을 주시고 이 제단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감화 감동 위로 치유 충만하심이 여기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하나님의 종들 생애 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